아멘. 주 예수여, 오후 시간에도 여전히 말씀하시는 주님께서 집회 중에 운행하시고 형제 자매님들 심령과 마음속에 은혜의 영으로 충만하게 임재하시며 또한 총명과 지혜의 신으로 명철의 신으로 함께 하셔서 많은 것들을 깊이 있게 깨닫도록 주의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바라고 집회 중에 주님이 홀로 영광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이것은 많은 설명이 필요 없이 그냥 읽기만 해도 되는 메시지 형식의 내용으로 되어 있으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신의 더러움을 씻기 위한 회개라는 건 속죄라고 그래요. 여러 번 말씀드렸죠. 용서는 사면 또는 사유라고 그러고 구속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용서. 그러니까 자신의 더러움을 씻기 위한 회개가 없으면 절대로 깨끗함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말은 용서받을 수가 없다 그런 뜻이에요. 사람이 깨끗게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는 방법으로나 깨끗게 되는 것이지 스스로 깨끗게 될 수는 없는 것이라는 걸 이미 여러 번 증거가 됐습니다. 자, 누가복음 17장 3절로 4절.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계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 7번이라도 네게 죄를 얻고 7번 네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여기 7번씩 7번 이건 77절 이런 데서 사용하는 이제 절기 말씀 때 71회로 최종 완성되는 거예요. 이것은 근거는 창세기 4장에서 그 라멕이라는 사람이 자기에게 범죄를 하면 7배로 벌을 갚아주겠다 그렇게 한 데서 비롯된 말이에요. 그런데 7배로 안갚음을 하는 사람이 있고 7배로 또 깨끗하게 해서 용서해 주시는 예수님이 있고 이렇게 양면에서 말씀의 근거를 잘 생각해 보시면 7이라는 숫자는 완전히 깨끗해질 때까지 이제 그런 개념을 갖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라고 그랬는데 이름 안으로죠. 이거 엔토라고 하는 헬라어는 인투 영어로는 뭐 안으로 그런 용어예요. 세례를 받는 건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으로 세례를 받는 거예요. 우리가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랬는데 죄들의 사면을 받으라, 용서받으라, 죄들에 대해서 용서받으라 그런 말이죠. 여기 우리 번역의 약점이 뭐냐면 죄 사함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죄는 멸하고 심판하는 대상인 것이지 죄를 용서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은 죄를 용서하러 오신 게 아니죠. 예수님은 죄를 심판하러 오신 거예요. 다만 범죄한 범죄 사실들, 범죄들을 용서해 주시는 것이지 죄를 용서한다라고 하면 이것은 진리에서 너무 성경의 그 죄와 죄들에 대해서 구분을 잘 하셔야 됩니다. 죄라는 것은 마귀가 혈과 육체 속에 인격으로 살아있는 상태를 죄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죄가 사람과 연합해서 범죄를 일으키죠. 죄들을 일으키죠. 그러니까 죄를 저지른 사실에 대해서 용서받는 것이지 죄라고 하는 범죄하게 하는 원흉을 용서한다는 건 아니죠. 죄는 심판해야 되는 것이죠. 이제 이것은 정확한 진리 구별이 필요합니다. 이 한글 번역의 약점 이런 데 나와요. 자, 자연인들의 체계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충분히 말씀드렸어요. 자기 스스로 회개하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회개와는 다르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일요일 날 나눌 베드로의 회개와 가룟 유다의 회개는 전혀 이건 반대편에서는 의도적으로 두 가지의 회개를 성경에 제시해 놓는데 베드로는 주님이 보낸 성령께서 보낸 모든 사도들을 대표하는 사람이라면 가룟 유다는 자칭 사도라 하나 사탄의 사자들 전체를 대표하는 이름인 거예요. 이게
가룟 유다도 사도들 중에 있었었죠. 예, 베드로는 사도들 중에 머리라고, 흔히 머리 사도다, 뭐 수사도다 이랬었는데, 이것은 대표가 되는 사도단 말이에요. 주님이 보낸 사도들의 대표, 성령께서 보낸 사도들의 대표는 베드로로 대표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마귀가 보낸 자칭 사도들의 대표는 가룟 유다로 이게 대표성을 갖는다, 성경이라는 것들, 이런 개념을 잘 아셔야 되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인들의 재계라고 하는 것은 가룟 유다가 굉장히 크게 뉘우쳤죠. 그렇지만 그것은 자연인의 재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회개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베드로는 범죄는 가룟 유다보다 사실 더 큰 범죄를 저질렀어요, 알고 보면. 그럼에도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회개케 하는 영을 부어주셔가지고 성경대로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연락해 주셨다. 그 차이를 잘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회개는 하나님께 대하여 하는 것이고, 믿음이라는 건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이다. 이건 사도행전 20장 21절에 그 기록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내가 전파했다. 바울 사도는 요 두 가지를 전하는 것이죠. 먼저는 회개하라는 걸 전하고, 그 다음에는 믿어라. 두 가지를, 회개와 믿음을 전하는데, 회개는 하나님께 대하여 회개하는 것이고, 믿는 건 예수 그리스도께 대하여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믿음의 주인이실 뿐 아니라 믿음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먼저 나를 알아야 한다. 내 육체 속에 살면서 범죄하게 하는 마귀와 내가 결탁, 연합되어져 있는 나 자신을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범죄하지 않으려고 발버둥 쳐도 안 되는 것은 왜 그러느냐? 죄가 내 혈과 육 속에, 죄가, 마귀가 인격으로 나와 함께 살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일이 없는 한은 내가 범죄를 할 생각 자체가 안 들으니까, 그게 이제 은혜 안에 지킴을 받는 중일 때는. 그러나 마귀가 강력하게 역사하면은 사람이 갑자기 돌변해가지고 죄악된 것을 자꾸 행하고자 하는 그 욕망이 자꾸 생기죠. 속에서 나도 모르게. 내가 제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것을? 사람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은혜가 다시 회복이 되어져야만 얘가 제압당한단 말이야. 죄를 이기는 방법이라는 건 뭐냐? 은혜가 있어야 된다. 죄를 이기는 건 무조건 그리스도의 은혜만이 이길 수 있다는 걸 이제 성경이 계속 증거하는 바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뭘 구해야 돼요?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주님, 오늘도 주님 은혜 안에 붙어있게 해주세요. 나의 생각과 말하는 것과 나의 어떤 행동이 전부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주님이 은혜가 없으면 난 엉뚱한 짓 하는 사람인 걸 주님이 너무 잘 아시니까, 주님 나를 시험에 들게 하시지 마시고 다만 나를 은혜 안에 품으셔서 모든 악에서 나를 건져주시기를 바라요. 이런 기도를 꼭 하라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지요. 자, 그 다음에 지식에 참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한다. 오전 시간에도 얘기가 나왔는데, 마귀의 일이라는 건 뭐죠? 사람의 지식에, 생각 속에 하나님을 두는 것을 싫어하게 만들어. 그리고 세상 신을 자꾸 받아들이게 만들어. 그것이 마귀의 일이죠. 예수님 오시는 목적은 뭐예요?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시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자, 갑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반드시 복음을 듣고 영의 빛을 받아서, 생명의 빛, 하나님이 그 말씀의 참 빛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영과나 통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의 생각이라는 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영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명의 빛으로 충만케 되어지면 죄악된 일을 생각할 수 있는 틈을 안 주죠. 마귀가 활동할 수 있도록 허락을 않는 것이죠. 그런데 은혜의 성령을 소멸한다라는 말은 육신의 생각으로 사람이 떨어진 것이 은혜의 성령을 소멸한 것이죠. 그렇게 되면 죄악된 생각이 먼저 쏙 들어와서 나를 지배하기 시작하면은 나는 그 죄가 이끌어가는 대로 나는 이제 말하고
끌려다니면서 행동을까지 일으키게 마련인 것이죠. 야, 그렇게 범죄하게 해놓고 나서는 뭐에 걸어서 고발을 하죠? 자, 죄의 본능은 무엇이다? 율법이다. 죄는 무엇을 힘입고서 사람을 하나님 앞에 고발한다고요? 율법을 힘는 거예요. 죄가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을 지 것으로 사용하는 것이죠. 율법을. 이것이 죄의 법이다 그래요. 죄의 법. 예. 우리가 죄의 법에 끌려다니는 일이 없으려면 은혜의 법 아래, 믿음의 법 아래 지킴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자, 이제 이런 그 법 이야기는 이제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나번 죄의 세력을 이기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죄의 세력을 이기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은 뭘로 이기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은혜이신 그리스도만이 죄의 능력과 권세를 이길 수 있다. 이것은 긴 설명 필요 없이 내관에도 막 푹푹 하고 막 이게 하다가 은혜가 임하면 바뜻 생각이 딱 영의 생각으로 딱 바꿔주면 내가 아내한테 내 자식 낳아서 죽도록 내가 호강시켜준 것도 없이 오늘날까지 이 고생을 시켜놓고 나서 아내한테 내가 이러고 있지? 이 생각이 와야죠. 은혜가 회복되면은 내가 더 자네 하는 말 다 깊이 생각해 볼 테니 이제 이 정도로 끝내세. 그러고 악수하세요. 이렇게 될 텐데 죄의 법이 역사하면은 이것까지 막 이러가면 침튀겹사죠. 막 이제 그러면 이제 아내도 죄의 법이 역사하면 쳐쳐쳐 이러죠 또. 너무 실제적인 것을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죄의 법이 어떻게 역사하고 은혜의 법이 어떻게 역사하는가. 이것을 은혜가 없으면 죽는 거예요 사람은. 막 이런다고 또 아내는 쳐쳐쳐 이러면 그때 뭐가 필요하냐. 내간 사이에 중재가 필요한데 은혜이신 그리스도만이 중보자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허물과 범죄들을 그 다음에 이제 해결할 죄의 권세를 이기는 능력이 나에게 역사되면 허물들과 범죄 문제들을 해결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기는 생명이 오시는 목적은 이걸 해결하라고 오시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신 것은 주님이 내 안에서 사시느냐 안 사시느냐 하는 얘기는 교리적인 문제가 아니죠. 이게 올라가게 하느냐 처척하게 하느냐. 당신이 나오고 한 몸 섞어서 수십 년을 살면서 자식 낳아서 이렇게 아이들 다 여기살이까지 시켜서 우리가 지금 이러고 처초하고 그럴 나이냐. 지금 애들도 아니고 무슨 지금 20, 30대 먹은 추운 때도 아닌데 왜 이러느냐 해가면서 둘 중에 하나가 이게 악수를 청해야 되는데 이게 아내는 당신이 남편이니까 손을 먼저 내밀어야지 또 이러고 남편은 아내가 져줘야지 또 이러고 그러면 계속 평행선이지 뭐. 그건 은혜가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중요한 건 그때는 뭘 생각하라고요? 은혜를 구해라. 무조건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은혜가 와서 찬물집 틀어버리면 열이 다 식게 돼 있어. 자, 이제 3번 갑니다. 믿음에 의한 옛사람의 죽음과 하나님께 대한 회개. 죽고 장사되고 부활 승천하는 모든 과정이 다 뭘로 되는 거죠? 믿음으로 되는 거죠. 믿음으로. 우리 육신의 몸이 죽은 건 아니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래서 왔지만 육신의 몸이 못 박힌 건 아니잖아요. 내 속에 있는 나라고 하는 자아가 나의 그 본성이 육적 본성이 예수와 함께 육체는 끝났다. 그 말인 거예요. 그러면 죽은 놈은 놔두면 안 되죠. 그러니까 갖다 묻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함께 장사된 거. 이건 믿음으로 취하는 문제예요. 이제 남편하고 싸울 때도 나는 가끔 이제 제일 쉬운 것이 문제니까 싸울 때도 아이고 죽어가지고 무덤에 있는 놈이 왜 이러고 내가 들고 일어났었지. 이제 둘 중에 하나가 빨리 이게 해결되면 그러면 둘 중에 하나가 먼저 악수하게 돼 있죠. 당신 남편이니까 먼저 해라. 여자가 져줘야지. 이게 필요 없는 얘기죠. 이론상은 그게 맞지만 똑같은 생각 똑같은 말을 해도 이론과 교리적인 성경 지식을 갖고 있느냐 생명의 말씀으로 화해된
화합되어진 그 생명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옳은 말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말과는 다른 것이죠. 내 간의 싸움은 서로가 옳으니까 싸워요. 둘 중에 하나가 잘못됐으니까 싸워요. 둘이 다 옳으니까 싸우죠. 옳은 말은 사람을 자꾸 화나게 만드는 거예요. 생명의 말은 자기 자신도 죽일 뿐 아니라 상대방도 굴복시키는 능력이 있단 말이야. 생명의 말씀만이, 생명의 말씀 그리스도요. 그 영의 말씀만이, 생명의 성령의 말씀만이 모든 문제를 해결한다. 이제 이것이 이제 구원관인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구원관이에요. 자, 이제 4번으로 갑니다. 죄도 권능이 있다. 죄도. 뭐 아까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죄의 권능은 뭐라? 율법이에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 율법이라는 게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죠. 율법은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는 역할을 해요? 정죄하고 심판하는 능력이 있어요.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죄가 이것을 이용을 하면 사람으로 하여금 범죄하도록 격동시켜 놓고 나서 격동을 받으면 이제 뭐 범죄라는 항목이 하도 많으니까 뭐 여자가 화장품 바르고 나가는 얘기도 아까 했고 그런 종류의 범죄도 있을 것이고 남의 물건 막 탐이나 가지고 가서 몰래 이렇게 자기 주머니에 돈이 없느냐 돈 잔뜩 넣어놓고도 괜히 가져올 수도 있죠. 귀신이 씌어대면 별짓 다 하는 거예요. 나부터도 나가다 오늘 1시간 후에 뭔지 들지 모른다니까. 은혜가 있어야 돼. 은혜가 사람은 은혜만이 나의 모든 어떤 이 생명 자체를 붙들고 마음과 생각을 붙들고 지켜주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 놔버리면 내가 뭔 짓을 할지 모르는 거예요. 괜히. 심지어 세상에서도 막 훌륭한 사람 뭐 어떤 검찰의 뭐 지검장 막 이런 사람이 이상한 짓 해가지고 뭐 목 잘리고 그런 거 신문에 나죠. 그럼 나는 저 사람 빨리 복음을 듣고 이 진리를 가르치는 이런 말씀을 들어가지고 정말로 돌아왔어야 되는데 그걸 모르고서 말이요. 세상 사람들한테 돌팔매 다 당했으면 그때가 구원받을 때지요. 그때가 은혜의 하나님이 임하실 때지요. 그런데 지옥으로 들어가 버려. 온 세상에 돌팔매 받으면은 이제 완전히 생매장 당하는 거 아니에요. 죽고 생매장 당하는 거 아니에요. 그때가 부활될 때인데 새 생명을 얻을 때인데 이거를 누가 가르쳐주는 사람이 있어야지. 그 사람도 예배당 열심히 다닌 사람이더만 저거 보니까 예배당 목사님이 구원의 도를 알아야 뭐 사람들한테 놓고서 뭐 예배당 열심히 나오면 구원받는다 이래버려 놨더니 그 지금 뭐야. 사람을 얼마나 엉망이 되게 만들어 놓느냐 말이야. 자, 자연인의 생각 속에는 선이 모든 자연인들이 선을 행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법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사람 속에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 원인이 어디에서 왔어요? 생명나무에서 온 게 아니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온 거예요. 그게 자기 자신에게 속는 거예요. 사람이 선은 행하고 악은 버릴 수 있어요? 그러면 다 각자 지가 신인으로 지가 죄를 이기고 마귀 시험을 지가 스스로 이기고 구원받으면 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은혜가 필요 없죠. 복음을 정확하게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복음을. 사람 속에는 언제나 상대성이 있는 양쪽 것이 있어. 자연인의 그냥 마귀 와서 격동시키지 않을 때는 선을 행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법을 자꾸 행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법칙이 있단 말이에요, 속에. 그런데, 그걸 행하고자 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내가 와도, 괜히 여기 주머니에 돈 잔뜩 넣어놓고도, 이렇게 가지고 오다가 또 이게 하필 걸려버렸어. 걸린 것은 은혜가 있다는 뜻이죠? 안 걸리고, 이거 갖고 오는데 성공하면 지금 하나님이 고개를 돌렸다는 거예요? 쳐다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복음이 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가서 가지고 오는 순간에 빠져나갈 수 없이 딱 걸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 그때다 이게요. 그때가 구원 받을 때요. 안 걸리면 앞으로 또 한다는 보장이 있죠. 걸리면 앞으로 해도 떨겠죠. 해가면서도 이제
안 걸리는 것이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복음은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뭐예요? 여러분이 훔쳐오시면 되느냐고, 왜 도둑질하는 거 아니냐고. 아, 그게 도둑질인 줄 몰라서 그래요? 가져오기 전에 왜 이렇게 여기 저 뒤도 쳐다보고 왜 쳐다봤어요? 이미 다 내가 알고 있다는 거 아니요? 이렇게 안 쳐다보고서 그냥 갖고 오는 사람 하나도 없죠? 사람의 구조를 알아야 된다고요. 구원 가지고, 제가 예배당 목사님들이 구원 장사를 하도 그냥 말도 안 되는 구원 장사를 하도 해놔가지고 진리를 전할 방법이 없어. 지금은 진리를 전하면 이상한 소리 한다고 그러고, 그 이단 아니냐고 이래서고. 아니 뭐가 이단이야.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의 말씀인 건데,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해서 생명으로 죄와 사망의 법칙을, 생명의 법칙을 이기게 하는 것이,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신 목적인 건데. 야, 자연인의 생각 속에는 선이, 혈과 육의 몸 속에는, 육신의 몸 속에는 악이 누구에게나 다 상존한다. 그런데 선에게도 속지 말고 악에게도 속지 말아라. 악에게는 잘 안 속죠. 예쁜 여자가 지나가는데 자기 부인 멀쩡하게 있는데 가서 시가 있느냐고 헐 마음이 생겼다라는, 지금 뭐예요? 내가 지금 죄에게 유혹당하고 있다라는 것이잖아요. 야, 그러니까 선을 행하고자 하는데 귀신이 와서 나를 딱 격동시켜 놓으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게 브레이크가 터져가지고 아무리 브레이크 밟아도 브레이크 오일 다 이게 빠져나가 버리면 브레이크가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혈과 육 속에는 악이 또 반면에 있어가지고, 악이 발동을 하면 선을 행하고자 하는 것은 항상 지더라는 거예요. 사람이 마귀에게 져요, 이겨요? 사람이 스스로 마귀를 이길 수 있으면 예수님이 필요해요, 필요치 않아요? 자기 스스로 구원 받으면 되죠. 기독교계가 전하는 게 다 뭐예요? 자기 자칭 신이 되라, 그거 가르치는 거죠. 다 하나님 중 하나가 되라, 이거 가르치는 게 기독교의 가르침이잖아요. 네, 우리는 진리는 뭘 가르쳐요? 네 스스로 힘으로는 절대로 너는 죄를 못 이겨. 죄를 이길 분은 하나님 자신밖에 없으니까 하나님이 네 안에 들어가서 생명으로, 네 생명이 되어서 살아서 역사를 해줘야만 죄를 이길 수가 있는 거야. 이게 믿음의 법칙이잖아요. 자, 그 다음에 마귀 산 인격인 죄는 평소에는 다만 잠잠하게 있다가 선을 가장하여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이 속지요. 누구한테 속는 거예요? 사실 자신 속에 있는 선에게 속는 것이지 악에게 속는 사람은 없죠. 이거 훔쳐올 때 이렇게 쳐다본다는 것은 이미 안다는 거 아니에요. 이건 악한 짓이라는 걸. 여기에는 절대 안 속습니다. 그런데 능력이 없지. 이거 안 가지고 올 만한 능력이 이 속에 역사가 안 되기 때문에 집었다가도 생명이신 주님이 은혜가 역사되면 놔 이놈아, 그거 네 거 아니잖아, 너 주머니에 돈 없어? 이렇게 해서 크게 천지가 개벽하는 소리로, 막 천지가 떠나가는 소리로 들려주셔야만 아멘 하고 그래야만 놓죠. 그 소리는 저기 아주 목이 다 죽어가는 힘없는 모기 소리로 들리고, 아무도 없어. 너 뒤 한 번 쳐다봐. 그거 안 보는 사람 없잖아. 이 소리는 왕매미 우는 소리로 들려버려. 그럼 갖고 와요, 안 갖고 와요? 갖고 오게 돼 있어. 누구의 음성을 듣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얼굴 앞에 가서, 즉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그룹 사이에서 말씀하시는 신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되는데 왜 못 듣는가? 양심이 핏부림을 받아 깨끗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양심이 더럽고 마음이 부패하고 썩은 상태에서는 신의 음성은 안 들리고 마귀 음성은 막 천지개벽하는 소리로 들려. 살아있는 자연인의 양심의 소리는 다 죽어가는 모기 소리 횡 하고 말고, 그나마나 그래도 모기 소리라도 들리면 일반적인 은총 아래 있다는 뜻이죠. 이 소리가 딱 끝나버리면 어떻게 돼요?
귀신 소리밖에 안 들리죠. 그건 또 그것이 너무 맞아. 또 귀신 소리 오면은 귀신이 사람 깰 때 너무 이치적으로 논리적으로 너무 맞는 말을 해야 속지. 너 도둑질해도 징역 안 가 뭐 이런 소리 오면 속습니까? 오늘은 지옥 가는 건데 그거는. 예. 이 생명의 체험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구원은 어떤 논리로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정확한 이론을 가져야 되고 그 이론이 생명화되어야만 그게 구원이기 때문에 얘기한 거예요. 자, 그렇게 이제 선을 가장하여 나타나서 위선의 범죄를 더하게 하며 필요에 따라서는 혈기와 육체의 각색 정욕들을 격동시켜서 악을 행하게 한 후에는 범죄하게 하고 나서 가만히 있어주면 좋지요. 그런데 어디까지 하죠? 하나님의 법인 율법에 걸어서 하나님 앞에 끌고 가서 고소하지요. 그러니까 죄의 법이라고 하는 건 죄의 법을 가지고 그게 검사는 법조문을 딸딸 외는 사람이죠. 마귀는 검사 노릇 하는 거 아니에요. 반대편에 예수님이 그리스도께서 변호자, 보혜사로서 변호자가 없으면 우리는 그냥 재판에 치죠. 재판에 치면 사형이야. 그건 뭐 바랄 것도 없어. 그래서 또 다른 보혜사 진리 성령이 중재자가 우리에겐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의 원칙을 잘 이해하시길 바라요. 자, 마음의 생각, 마음의 법이 있고 이것은 마음에 새긴 율법이다 그러죠. 로마서 2장에 보면 모든 사람은 마음의 법칙이 있어요 없어요? 무슨 법칙? 자연인에게는 하나님의 법, 선을 행하고자 하는 법칙이 있음과 동시에 죄를 범하고 싶어하는 죄의 법이 두 법이 함께 살고 있죠. 모든 사람 속엔 이게 이미 다 새겨져 있는 거다. 그래서 사람이 먼저 생명나무 열매를 먼저 먹는 게 아니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먼저 먹은 거예요. 걔가 하는 일은 그러면 뭐냐? 여기까지 범죄하게 하고 나서 율법에 걸어서 고발하는 데까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가 하는 일이다 이거예요. 율법이라는 것이 하는 일이 있는 거지요. 율법은 사람을 범죄하게 하고 나서 법칙에 의해 따라서 정죄해서 정죄받고 심판받도록 넘기는 일까지 율법이 하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게 한 마귀가 그것까지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은 실제적으로 이것은 마귀가 악하게만 쓰임받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니까 성경이 복음 진리를 오해한 것이고, 그 일이 있어야 메시아가 필요하죠. 마귀의 하는 일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사람을 범죄하게 하고 범죄한 사람을 끌어다가 거룩한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율법에 의해서 송사를 딱 하면 정죄받고 결과는 심판밖에 남은 게 없어요. 여기까지 끌어다 놔야 은혜이신 그리스도가 필요하게 된다 이거예요. 그 단계를 거치는 순간을 회개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단 말이야. 이 말 이해되셔요? 성경이 말하는 회개라는 게 뭔 뜻인지를 지금 설명하느라 여기까지 한 거예요. 사람이 스스로 자의적으로 회개한 것은, 그것은 우리 예수 믿기 전에도 양심에 가책받아가지고 막 자기 속으로 뭐 이게 가슴 쳐가면서 내가 미쳤지, 그때 내가 뭔가 쉬어댔던가 봐 막 이래가면서 뭐 애통하고 탄식해봤죠. 그런데 그거 다음에 또 똑같은 시험 오면 이게 못 이겨요? 못 이겨요.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어서, 이건 체험적으로 은혜의 성령이 오셔서 나의 생활 가운데에서 회개케 해주신 사실이 있으면은 이제는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가를 몸으로 배운 사람이래야지 머리로 지식으로 배운 사람은 소용없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공대 이런 데서 이론 다 공부했어도 실제 공장에 나가면 공장 그 팀장이나 또 그 선배들한테 배워야지 지가 다 할 것 같으지, 더 잘하는 것 같으죠. 저 사람 고등학교만 나오고 뭐 자기는 대학교 나왔으니까 천만의 말씀이요. 그런데 그 사장님은 고등학교밖에 못 나온 그 사람한테 가서 맨 말단에다 두고서 오늘부터는 네 팀장이 누구니까 팀장 하라는 대로 옥종하고 배워라 이러죠.
지가 더 많이 배웠다고 덤빌라고 그러면은 그 상사에게 그 말 들어가면 다른 놈 뽑으였어 그만하고 저 석 달 거 월급 미리 줄 테니까 저 딴 데 가서 알아봐 이러버리죠. 하나님도 똑같아요. 하나님도 똑같아. 그래서 지식을 갖는 것이 좋지만 지식은 이것은 유익한데 은혜를 이 지식이라는 선악을 아는 지식이라는 것이 이제 율법 지식인 건데 그 지식은 은혜의 성령께 중매하는 역할로 유용되게 써야 되는 것이지 지식을 가지고도 저는 구원받은 줄 알고서 따따따 남 가르치려고나 해서 자꾸 남 말 안 들으려고 그러고 막 침죽여서 하고 이러면 누가 이겨요? 목소리 큰 지식 많은 사람이 이기죠. 그것은 현장에 가서는 소용없는 얘기, 안 통하는 얘기야. 예. 서로 말다툼할 때는 이기지. 목소리 큰 놈이 이기니까. 현장에 직접 가서 물품 만들어내는 데는 현장에서 수십 년 동안 노하우가 쌓인 고등학교 나온 사람한테 꼼짝 못해. 그 사람은 눈 감고도 다 해버리는데 저는 눈 뜨고도 엉뚱한 짓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죄의 법이라는 것이 있고 죄의 법칙이 법이라는 것은 이제 율이라고 그러죠. 생명률이죠. 죄도 하나의 살아있는 생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죄도 법칙이 있어요. 항상 죄를 바라보고 죄를 실행하고자 하는 막 원함을 막 넣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생명의 법도 은혜의 법도 늘 은혜를 구하고 은혜이신 주님께서 오셔서 나를 뭐 어떤 상황에서든 붙들고 놓지 말기를 바라지만 꼭 그렇게만 해주면 사람이 이거 뭐라고 하나 화원 안에서 온실 안에서 자란 꽃과 추위와 더위를 밖에 내놨다 훈련 여러 번 시킨 다음에 시장에 내보내는 꽃은 다르죠. 이치를 잘 생각해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어요. 이것은 다 생명률에 따르는 생명률이다 말이에요. 법칙이다 이거예요. 죄는 죄를 범하게 하는 법칙이 있는 거고 생명은 생명의 열매를 뭐 이제 흔히 말하는 뭐 갈라디아서 5장 봐 9가지 성령 열매 이제 그 뭐 참 좋은 얘기예요. 그런데 이것은 법칙에 의해서 되는 것이지 사람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와서 내 생명이 됐을 때는 자동적으로 그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사람이 결혼하면 사람 낳죠. 사람이 결혼해가지고 개 낳았다고 그러면 개와 뭐 이상한 짓을 해도 개는 안 나와 또. 그럴 수는 없죠. 사람 쪽에서 어떻게 개가 나오게. 생명이라는 종류가 다른 건데 안 맞는 말이지. 그런데도 멀쩡한 짐승 인간들 데려다 놓고서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고 족치면 성령의 열매가 나와요 안 나와요? 족치면 나오는 게 아니죠. 어디로부터 온 누구의 생명을 받았느냐의 생명의 율에 따른 얘기인 거다. 문제는 열매를 맺으려면 나서 자라서 씨가 여무는 기간이 필요하죠. 사내 아이로 태어나면 막 장가 보내면 돼요 안 돼요? 사내 아이가 지금 태어났어. 그러면 장가 보내버려. 그러면 너 왜 열매 안 맺어? 족치면 나와요? 아니죠. 생명이라는 건 율이 있는 거다 이거. 질서 정해놨던 법칙에 따라서 하는 거다. 자라는 과정이 필요하고 씨가 여물어야 되는 거예요. 씨가 뭐 있지도 않은 놈 또는 씨가 생기기는 생기지만 여물어가지고 빈죽쟁이 씨 뿌리면 돼요 안 돼요? 다 뭐든지 질서대로 되는 거다. 이걸 생명률이다 그래요. 생명의 법칙이다 이렇게 로마서 8장 2절에 이랬어요. 생명의 법칙이 있는 것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무질서하게 어떤 일을 절대 하시지 않습니다. 법칙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법칙을 누구도 무엇도 바꿀 수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마음에 새긴 율법이나 의문의 율법에 의한 저주에서 속량받아야 된다. 모든 사람은 자연인은 다 마음에 이미 선악을 아는 지식, 마음에 새긴 율법이 다 있죠.
그런데 유대인들에게는 시내산에서 주신 토라율법이라고 하는 의문의 율법이 더해졌죠. 그 더해준 건 왜 그래요? 마음에 새겨준 율법을 가지고서는 죄의 법을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게 증명이 됐기 때문에 울타리를 한 겹을 더 쳐놨다 그 말이죠. 이제 마음에 새긴 율법 가지고는 죄의 법을 향해서 자꾸 튀어나갔으니까 에이 철조망 한 것 더 쳐줄게 한 것이 뭐죠? 의문의 율법을 더 준 거예요. 그것은 범법함을 인하여 죄가 더하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는 막아야 되겠다 싶어서 줬는데, 그 율법 울타리를 가지고는 구원을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더라 못 받더라? 절대 못 받더라 하는 거예요. 울타리를 이중으로 쳐놓으면 사람들은 최전방에 가면은 이게 철사 끊는 기계 있죠, 이거? 떡 떼고서 쫙 뚫리면 철조망 철사가 딱딱딱딱 잘라지잖아요. 그 이제 훈련시킬 때 전방부대 가면 그거 훈련시키잖아요. 그거 사용하는 법. 그리고 뭐 가만히나 뭐 이제 있으면은 그 덜쳐놓고 나서 거기에 타고 올라가서 넘어가고 뭐 이제 이런 거 이제 막 훈련시키죠. 사람은 그 기계를 다 하나씩 가지고 다녀요? 안 가지고 다녀요? 철사 끊는 기술 있지요? 철사 끊는, 난 철사 끊는 기술 없어요. 그러면 스스로 구원받으시면 돼. 거기 갇혀 있으시면 돼. 누구에게나 어떻게 끊어야 된다는 건 누가 일러주지도 않았는데 다 알고 앉았어. 다 인정되지요? 네. 그래가지고, 요때는 요 철사를 어떻게 끊고, 개구멍 내고 나갔다가서 살짝 들어와서 요것을 살짝 도로 끄는 자리에 없는 것처럼 이렇게 해놓는다는 것까지 다 알고 있죠? 그거 하는데 이게 시간이 오래 걸려요? 획 하면 돼요? 뭐, 그러면 구원 받은 분들이구만, 그러면. 네. 이거 하는데 철사 끊는데 막 낑낑대고 오래 걸리는 사람은 구원받기 어렵죠? 이게 벌써 저기서 성경에 이쪽에서 나오면 나는 어떻게 간다는 것이 획하면 0.1초 사이에 다 이게 다 결정이 돼 있죠. 이게 인간의 구조예요. 철사 끊는 이 기계를 다 가지고 다녀, 사람마다. 이제 요것이 많이 발달한 사람일수록 잔머리가 잘 돌아간다 그러죠. 세상에서는 잔머리 안 돌아가는 사람 있으면 손 들어봐. 잔머리 굴리다가 한번 되게 당해 봐야지 그 다음에는 잔머리 못 굴리죠. 하나님은 그러니까 반드시 구원하는 방법이 있는데 다 하나님의 손에 한번 잡혀 들어가 가지고 세상 말로 죽살이를 한번 쳐봐야 두려워하는 것이지, 죄를 무서워하지 않는 것이 인간의 특성이다 이거예요. 범죄 사실을 두려워. 죄라는 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는 건지를 몰라 사람들이 인식을 못하고 살아.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한번 빠져 들어가 가지고 되게 한번 당하고 나면은 그 기계 던져버리죠. 야, 이거 가지고 다니다가는 나는 이제 한 번 더 걸렸다 나는 박살 난다는 거 알으니까. 실제로 사랑하시는 자녀 같으면 또 한 번 하다 걸리면 아주 죽여버릴 수도 사실 있는 겁니다. 심지어는 뭐 아내를 뺏어가거나 뭐 자식을 막 데려가거나까지 할 수도 있죠. 욥 같은 경우 보시면 다 아시잖아요. 처음엔 재산 뺏어가면 입 다물고 있어요? 앙앙대요? 그 욥기 보니까 재산 뺏어갔더니 말이 그렇게 많아지더만. 말이 그렇게 많아져 아주. 나중에 자식까지 뺏어갔어 이제. 그러니까 좀 말이 조금 줄어들어서더니 나중에 또 많아져 버려. 그러니까 너는 고전히 이러면 안 되겠다 싶으니까는 지 몸을 갖다가서 정수리 끝에서 발끝까지 문둥병이 이 창병이 다 이게 번지게 만들어 가지고 기와장으로 날마다 득득 긁고 앉게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나서는 엘리후가 와서 너 그렇게 말이 많냐? 너 참 아는 거 많아 너. 야, 너 그러면 바닷물 너 돼봤어? 몇 개나 되더냐? 아니 바닷물이 몇 개나 되는지 어떻게 알아? 그걸 뭐 어려운 거 물어보면 아니, 하나님이 오셔서 어려운 질문하면 막 답변하려고 준비 다 하고 있죠. 너 허리를 동이고 말이야 대장부답게 한번 나고 한번 그럼
말결혼 한번 해보자 말이에요. 그러니까 좋습니다. 한번 해봅시다. 막 이제 이랬는데 아니 너무 쉬운 문제를 내는 거야. 아이고 또 바닷물이 몇 대 드냐고 물어보니 아이고 참.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 앞에는 안 되는 거예요. 세상 없이. 이 세상 교회 사람들이 왜 복음을 전해도 안 받아들여요?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지혜롭고 더 똑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습게 알기 때문에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몰라서 그러는 거죠. 무지하면 용감해. 제일 용감한 놈은 무지한 놈이에요. 김정은이 제가 지금 미국이 얼마나 힘이 센지를 아직 몰라가지고 저거 비슷비슷한 팔찌르면은 그 정도로 지금 생각하고 까불고 앉았는데 아이고 난 그 사람 하는 것만 보면 주는 것도 그냥 미워 죽겠어. 아이고 그 돈 가지고 백성들 밥이나 굶기지 마 제발. 아이고 왜 이렇게 어리석은지 모르겠어. 사람들이 생각이 그렇게 안 돌아가. 그 다음에 이제 세상에서 불러내심을 받아야 되고, 이 세상에서 불러내심을 받게 하기 위해서는 세상의 모든 잡기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셔야죠. 출애굽을 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열재앙을 보냈다는 건 애굽의 모든 신들을 하나님이 심판했다 그 말이죠. 네. 애굽의 신들은 이미 심판을 받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심판 집행이 지금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선고는 받았죠. 이 세상은 반드시 내가 불로 심판할 거다라고 이미 선고가 내려져 있어요. 그런데도 아직 선고를 집행을 하는 데는 좀 유예기간을 지금 더 둔 것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더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기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시간을 좀 이렇게 연장해 주는 것 뿐이지, 이 세상이 어떤 뭐 이만이나 어떤 말장난하는 사람들 보면 세상이 실제적으로 불심판은 없고 그냥 영적 심판만 있다 이랬었는데 얼핏 듣기엔 참 좋죠. 그러면 하나님이 공의로운 분이에요? 아주 싸가지 없는 하나님이요? 정말 싸가지 없는 놈 하나님이요? 그런 하나님을 왜 믿어? 이 세상이 이렇게 사악한 자들이, 짐승들이 함부로 불의 불법을 행하고 그러는 이 세상이 심판받지 않고 그냥 영적 심판만 있고, 아니 그러면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죽었다는 거예요? 그 말도 같지 않은 놈의 소리들을. 그런데 또 그런 거짓말을 하는 데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모였던다. 여기는 왜 오라고만 안 오나? 여긴 진실을 얘기하니까, 거기 진실을 얘기하는 데는 가서 우리가 세상에서 별 수도 꾸들 게 없게 생겼으니까 안 오는가 봐, 아마. 그럼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 말도 같지 않은 소리는 그렇게 잘 따라가면서. 세상 나라는 이미 심판이 선고가 돼 있어요. 다만 집행이 미뤄지고 있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려 주신다는 뜻이지, 하나님이 선고해놓은 그 법이 집행이 안 된다는 뜻은 아니죠. 당연히 법이 법대로 집행이 되는 거지. 자, 에베소서 2장 1절로 4절 인용한 꼴을 읽습니다. 너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랬는데 죄들입니다. 죄와 죄들은 다른 거예요. 죄는 범죄하게 하는 죄들의 아비가 죄죠. 죄들의 애미는 내 욕심이에요. 그 지난 시간에 말씀 나눈 거죠. 죄와 욕심의 상관관계가 있다. 죄는 범죄를 저지르는 범죄들의 애비지요. 욕심은 범죄들을 저지르게 하는 바탕, 애미다 이거예요. 그래서 애비와 애미가 짝져가지고 이상한 짓 하고 나니까는 죄들이 나온 것이죠. 이런 원리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너의 허물과 죄들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그 가운데서라는 건 뭐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범죄들을 행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런 게 죽은 자들 가운데서 내가 의를 행한다고, 선을 행한다고 열심히 산 것이 그것도 죄지요. 자기에게 스스로 속았고 자기 자신에게 속았을 뿐 아니라 남까지 이제 속여야 되니까 위선을 안 할 수 없죠. 그래서 목사님들이 그렇게 죄를 범하시면 되느냐고 이런 사람들 난 만나면, 그러면 저 목사님은 정말로 자기는 죄를 범치 않는지 그걸 알아보기 위해서는
그 가정에 가서 한 달 동안만 같이 살아보면 안다. 내가 일부러 그러는 거예요. 예, 그 사람이 지금 자기도 행할 수 없는 율법을 양무리들에게 강요하고 있는 중인 것이지, 그 사람 설교 듣는다 해가지고 사람이 죄를 이기고 죄에서 벗어난 사람이 있어요? 하나나?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자기 자신도 구원이 없는 사람인데 구원이 뭔지도 모르고, 뭐 생명률 이런 얘기는 또 몰라. 또 죄의 법칙, 뭐 생명의 법칙 이런 얘기하면 그런 게 성경에 있어? 뭐 이러고 앉았고, 없는 얘기를 왜 하겠어? 성경에 있으니까 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너희도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그 가운데에서 행하면 당연히 이 세상 풍속을 쫓아가게 돼 있는 거예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불순종하는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은 공중 권세 잡은 악의 영들이죠.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행하여 우리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며, 이 육체 욕심과 죄는 상관관계가 있는 거예요.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것을 하여, 이 하여가 하면 이제 죄들이 나온 거죠.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구원은 이렇게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는 얘기는 뭐 수없이 했으니까, 자, 시간이 다 됐으니 빨리 읽고 마칩니다. 그날 이후로는 반드시 다시는 옛 죄들, 우리가 사면받은 것은 지난 죄들에 대해서 용서받은 것이죠. 그런데 교계는 뭐라고요?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다 용서받았다 이러고 앉았죠. 지난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용서받았다. 아니, 듣기에는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그럼 내일 가서 죄 범죄해도 또 용서받은 거니까 뭐 이미 용서받은 죄졌어 이러면 되네. 그럼 얼마나, 그런 구절이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성경에는 지난죄를 간과해 주셨다고는 되어 있지만 지난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용서해 줬다는 구절은 성경에 없어요. 그런데 이게 어디서 이 말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기독교계가 대대로 그걸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는지 난 아니, 나 이거 사람 주고 아주, 아니 성경 어디가 그런 말이 있어. 지난죄를 그것도 용서해줬다는 말도 그냥 없는 걸로 하자 간과해 덮어뒀다. 그러나 네가 또 죄를 범하면 지난죄까지 합해서 무슨 형벌? 가중처벌법에 의해서 너는 심판받아. 이것이 복음이에요. 세상 나라에서 잡혀 들어가서 뭔가 잘못해서 하도 내가 잘못했다고 싹싹 판사한테 빌으니까 판사가 보니까 진심인 것 같고, 그리고 초보면 뭐 과거에 또 범죄를 저진 것도 없고, 아이고 이렇게 뉘우치는 놈을 감옥에다 넣으면 나라 반만 축내지 뭐 좋은 일 있겠냐 이봐서 좋다. 그 대신 몇 년 거치 몇 년 상환이라는 조건으로 내보내주되 그 유예 기간 동안에 동종의 범죄를 또 저지르면 지금 일시적으로 용서해 준 것까지 합해서 가중처벌법으로 너를 형벌할 거니까 나가서 그 정해준 기간 동안은 절대로 동종의 범죄를 범하면 안 된다라는 조건으로 내보내주죠. 그런데 똑같은 짓을 그 기간 내에 또 저질렀어. 그럼 지난번에 용서받은 거 무효가 돼버리는 거죠. 이런 원칙이 성경의 원칙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1만 달란트 탕감 받았어. 일단 모든 사람을 다 똑같이 1만 달란트를 다 탕감해 줬어. 그런데 100디나리온 받을 거 있는 사람인데 목 잡고 가서 족지더라는 거야. 그냥 하도 닦으니까 그 똑같이 탕감 받은 사람이 탕감해 준 왕한테 가서, 아이고 나 내 친구 중에 아무개가 말이야 여기 같이 잡혔다가 엊그제 저 왕께서 이렇게 풀어준 놈 있잖아요. 그러면 뭐 100디나리온 두고 뭐 받을 것이 있대네요. 그래가지고 지금 얼마나 족치는지 딱해서 못 보겠어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래? 그럼 잡으라고 그래. 그러고서는 또 말이요,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겨서 1만 달란트 값없이 다 탕감해 줬잖아. 그런데 100디나리온 그거 가지고
네가 용서받은 것은 얼만데 그걸 가지고 그렇게 목을 졸랐어? 너 무용. 네 스스로 홀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너는 목에서 못 나와. 이랬다는 거예요. 그거 뭐예요? 그게 가중처벌법이다. 성경의 원칙이에요. 이것을 잘 아시길 바라요. 여기까지 해서 마칩니다.